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통독하는 가운데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서 기쁨과 은혜와 생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0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91페이지입니다. 우리 30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고난 속에서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는 분은 하루에 12시간 성경을 읽는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읽는 분들은 읽어보니까 6일이면 일독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열심히 지금 다 읽고 계시고 저희 가정도 이제 보니까 이제 생활 풍경이 바뀌었어요. 이제 시간 되면 둘이 소파에 앉아서 성경 읽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가 또 우리 가정의 분위기까지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면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거든요.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을 때 또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조랑과 고난을 겪는 신하인의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 에스라 시대 때 쓰여진 시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말씀을 붙들고 시편 저자가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 그런 비방을 받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 저자가 끝까지 내가 말씀을 붙들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가 있습니다. 22자가 있는데 한 글자마다 8행씩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쭉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시를 아크로스틱 시라고 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중한가 그것을 쭉 이렇게 마지막 알파벳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원적인 사랑과 순종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가장 잘 드러낸 시편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저자가 이 시편을 쓸 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또 말씀을 붙듦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것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잘 드러낸 구절이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부서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의 흙에 붙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음에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운 상황들이 겹치고 그리고 주변의 비방들이 겹치고 그래서 자기 영혼이 죽음에 방불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저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기의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도 이 시편 저자가 다짐하는 것은 뭐냐하면 내가 주의 물법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겹칠 때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하는 기도가 35절에서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드는데 그래도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행하게 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절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주의 종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 때 내 마음이 허탄한 것에 두지 않고 탐욕에 두지 말게 하시고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과 여러 가지 비방이 겹칠 때 내가 다른 것 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붙들 때 주의 의로 그 말씀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그 다짐과 그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이 시편 저자가 뒤에는 어떠한 찬양을 하냐면 92절 93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이 고난 중에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93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게 내가 고난 가운데 비방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비방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비방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이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가 말씀으로 수많은 고난과 비방을 이기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방패가 되어서 자기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이기고 나서 고백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것을 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구원을 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비방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말씀으로 그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겨왔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의 힘으로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가택연금 전두환 시절에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치 발도 못 나가고 정치활동 생명이 이렇게 갇혔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붙들었던 게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2년 열을 견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이분이 뭘 결단했냐면 그 단식, 무기한 단식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무기한 단식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의 정치적
생명을 열어주시고 한국 정치의 모습을 변화시켰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 그 문학가도 시베리아에 유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사회주의에 심취해서 이 사회주의만이 이 러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다 했는데 잡혀서 시베리아 유형을 갔을 때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베리아 유형에서 누군가 성경을 전해줬는데 그 성경을 붙들고 그 영하 30도 40도는 그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를 그 유형을 잘 견디고 나서 그가 러시아의 대문호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 까라바조프의 형제들 그 같은 주옥 같은 작품을 써냈습니다. 아마 시베리아 유형에서 그가 말씀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철저한 사회주의가 되었고 분노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씀이 주었을 때 말씀으로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빛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비방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며 넉넉히 그때를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 통독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 목장 모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서 집사님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박정호 집사님, 강영태 성도님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사업하는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노순여 집사님과 또 이종욱 집사님 또 사업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저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 있을 때 비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결심하기를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리이다. 주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가 노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 말씀의 의로 살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은혜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어려운 때를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성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